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이번에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우리 신지사님에게 또 이 응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딱이에요. 말씀이. 우리는 딱 맞는 말씀 붙였습니다. 현장에서 국일 그리기. 제가 일부러 이렇게 제목 안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올려요. 3번. 예, 구원의 길은 복음 집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저는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현장 살렸는지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되냐? 캠프 되게 쉬워요. 캠프가 왜 쉽냐면은 캠프는 성령 인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오전 강단 때도 얘기했는데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갈 때 썼던 이제 글입니다. 왜 이 배경을 우리가 알려면 고린도 지역 가기 전에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좀 참고해 보면 되는데 사도행전 17장 이제 후반부를 좀 잘 보시면 됩니다. 아덴 지역에 이제 바울이요 이제 사역을 들어갔는데 팀이 없이 혼자 갔어요. 근데 이 아테네죠. 아덴이라는 지역이. 그러니까 이 지역을 사역하고 간 데가 고린도입니다. 근데 아테네에서 사역을 하는데 아테네에서 딱 갔더니 이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는 이제 스토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막 모여서 서로 얘기하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 지역에서 얘기를 하니까 바울의 말에 관심을 갖고요. 바울이 딱 보니까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 신상을 이것저것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 뭐 이 신상 저 신상 갖다 놓고 요거 섬기면 좀 잘 요게 잘 되고 저 신상 섬기면 저게 잘 되고 애를 못 낳는 사람 저기 가면 잘 되고 원래 이제 구체화된 우상들일수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으면서 혹시나 자기들이 이상한 저주와 재앙이 오면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신이 저주로 해서 그렇게 된 거다 해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 해갖고 이렇게 신상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별별 걸 다 만들어놨다는 거죠. 우상숭배 그렇게 완전히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지역에 가갖고 얘기를 하니까 바울의 말 듣고요. 따로 중요한 내용들이나 중요한 토론할 때 모이는 곳이 있는데 그게 아데오바고 언덕이라는 데입니다. 거기를 이제 데려간 거예요. 바울을요. 그래야 거기서 막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막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복음을 탁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내가 너 얘기 나중에 다시 듣겠다. 내지는 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어떤 사람 막 비웃고 막 이러면서요.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전도가 제일 안 됐던 지역이 아테네였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바울이요.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십자가의 도를 굉장히 강조해요. 이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 이렇게 복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 복음을 막 조롱하고요. 미련해 보인다고 하고요. 막 이러는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굉장한 답이거든요. 자, 근데 보세요. 그러면서 바울이 한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내가 두렵고 떨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이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인데 여러분 찾아보실 분들 찾아보십시오. 내가 너희들이 나갈 때에 내가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 이런 작정을 했는지 아세요? 바울이요. 그 현장에 갈 때 다시 말해 아테네에 갔었을 때 십자가의 복음 있잖아요.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보다 자기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학식 있잖아요. 그것이 더 많이 나왔음을
이제 눈치챈 거죠. 내가 지혜로운 그 지식의 이런 말로 이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걸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갈 때는 어떻게 결단했냐?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못 박히신 거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어떤 말로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심령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 왜냐? 현장 변화 언제 일어납니까? 성령 역사하시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현장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전도를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현장을 변화시키는 주님께 집중하시는 기도 집중, 복음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전부 다예요. 현장 변화시키는 게 성령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오늘 나와 있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 이걸 오직 해라. 그러면 기도 오직 하는 수밖에 없고 구원의 길 오직 그리고 정말 그 주님이 주신 능력과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현장 나가서 복음을 잘 증거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복음 누리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말하는 거 우리의 사역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희에게 이 복음이 증거됐다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이거랑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사역이요 막 우리가 말을 잘하고 우리가 뭔가 지혜롭게 하고 이렇게 되는 사역이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진짜 망하고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사람 그러면 끝입니다. 뭐 솔직히요 뭐 얘기해 볼게요. 내가 돈이 많아지고 물질이 많아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제 성공했으니까 예수 믿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땐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오히려 아닌 것 같은데 복음을 누리는데 복음의 능력이 진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머지도 책임지셔서 회복시키는 게 정상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정말로요 전도 이전에 굉장히 우리가 깊은 하나님 앞에서의 묵상, 그 하나님과의 소통, 교제.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이거를요 누리고 이 비밀을 가지고 이 비밀의 힘을 가지고 현장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도요 어느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저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 봤잖아요. 빌립보 지역 전도 가기 이전부터 기도했고요. 가서도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할 것을 찾아다니다가 감옥에 가서도 기도하다가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저는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역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인도 받으려고 하시면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송집사님도 아까 포럼한 거 들었거든요. 제가 생각만 진짜예요. 생각만 하셔도 돼요. 하나님 내가 여기 살리라고 말씀을 받았는데 주입시키로라도 근데 그 주입시키로 들어온 걸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거냐 진짜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대화 나눠보세요. 이렇게 좀 하나님 여기를 하나님은 이 학교를 살리고자 하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잘 안 생겨요. 이런다면 마음 안 생기는 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왜 그런 마음이 안 생길까요? 하나님 정말 내가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이게 내 힘으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역 현장 마음에 품어지십니까? 솔직히 그게 품어지는 게 은혜라니까요. 영원히 품어지는 게 그게 응답이에요. 근데 솔직히 가정에서도 영혼 놓고 기도가 됩니까? 실제로 제가 아까 전에 우리 박 지사님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박 지사님이 내가 민의를 놓고 많이 기도 못했었던 것 같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제가 금요일날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두 분은 아십니다. 두 분은 저랑 같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시는데 그때 얘기했던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당장에 뭐 안 된다? 뭐가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요 어떻게 보면 안 되는 사람 때문에 막 시달리는데 그 안 되는 사람 때문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그 안 되는 사람을 통해 나를 세우시려는 게 되게 많아요. 저는 제가 그거 깨닫고 나니까요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안 되는 사람이 복이구나.
저 사람이 언제 변하냐? 내가 완벽하게 이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면 저 사람이 변화돼요. 할렐루야. 아멘이 없으시네. 진짜예요. 내가요 진짜 복음의 분량이 딱 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사람들이 바뀌어 있어. 그러면요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용하셨구나.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저는 제가 지금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막 예전에는 막 그랬거든요. 왜 저러지? 그랬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저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이제 절대주권 속에서 제가 많은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 가기 전에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자를 만나기를 여러분 기도해. 전도의 문을 주님께서 여시고 전도의 시스템을 하나님이 여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여시지 않으면 전도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문이 여시면 쉽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기도하고 딱 있는데 그냥 복음 받을 사람이 옆에 와서 그냥 앉는다니까.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그래요. 난 별말 안 했는데 이 사람이 갈급해져갖고 복음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전도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내가 조금 동기 버리고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이렇게 딱, 제가 예전에 낚시를 배웠거든. 낚시요. 그 낚시를 배웠는데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들하고 낚시를 이렇게 했는데 숭어 낚시를 했는데 목사님들이 딱 보니까 동기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오늘 이따만한 거 낚는다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거는 마음대로 낚이는 게 아닌데 속으로. 그래서 저는 전어 낚시하고 숭어 낚시를 두 개를 다 했어요. 왜냐면 둘 다 해보고 싶더라고. 전어 낚시를 한쪽에 딱 걸어놓고 그 다음에 숭어 낚시를 이렇게 딱 놔뒀거든요. 숭어 낚시를 놔뒀는데 이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딱 왔다 갔다 하면서 보잖아요. 그럼 이쪽은 전어는 빨리 반응이 안 나갖고 다다닥 거려요. 그러면 오면은 다다닥 하고 빨리 빼갖고 떼야 돼. 근데 여기 보니까 숭어 이게 낚시대가 이렇게 쑥 내려가는 거예요. 탁 했지. 근데 뭐 싹 걸려. 하는데 뭐 이게요 막 힘이 엄청 센 거야. 쫙 올렸죠. 이따만한 가숭어 2마리 낚았어요. 제가 그날 제일 큰 가숭어 2마리 낚았어. 할렐루야. 동기를 버리니 물고기가 잡힌다. 근데 제가 이제 되게 많이 생각한 게 있어요. 뭐냐면 막 잡으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되게 하시는 걸 보세요. 그럼 굉장히 재미나요. 근데 여러분이 막 동기를 부리고 하는데 막 안 되잖아. 막 그럼 마음이 조급해져 갖고 왜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된 거야? 막 이러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너무 재미나. 그러니까 전도는요 재밌어야 돼요. 그래서 뭐가 재밌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네. 그러니까 전도가 재밌는 사람은요 응답을 계속 받아요. 그러니까 진짜 할 게 없어요 우리가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생각만 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한번 가서 한번 확인해보고 요것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요 탁탁탁 하나님 말씀대로 딱 만나지는 사람, 그냥 난 그대로만 했는데 딱 준비된 사람 만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저는 지금 그렇게 현장 나가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표 보고 기도하고, 시간표 안 된 사람은 좀 기다려주고 이러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시간표를 맞추십니다. 이게 답이에요. 내가 암만 전도하려고 애쓰고 용쓰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중심이 하나님과 맞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덴 지역에서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이 바울이 고린도 지역 가기 전에 이미 이런 기도를 하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갔는데 하나님은요 그 중심과 그 심령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령에 맞도록 어떻게 하냐? 만남을 준비하신 거예요. 오늘 18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이상하죠.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글라우디우스 황제라고 있습니다. 여기 글라우디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황제가 유대인들 다 나가라고 한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아굴라라고 하는 유대인이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부터 나와서 어디로 온 겁니까? 하필이면 온 지역이 고린도로 왔는데 바울하고요 생업, 다시 말하면 일하는 게 같은 일이야. 천막 만드는 거. 다시 말하면 지금 얘기하면
바울이 왜 부자였냐면 그 당시에 로마는 군이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이 머무는 천막을 만드는 일이다. 그럼 무슨 돈을 벌었겠어요? 안 벌었겠어요? 돈을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 기술이 있는 사람이고 이 바울도 그 기술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도 아마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을까 생각도 해보는데 하여튼간 저는 보면서 하나님 브리스가 부부랑 이 바울과의 이 만남을 하나님께서 준비해놨다. 요 시간표를 딱 맞추셨다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과 딱 통하잖아요. 그러면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정말 복음받을 사람, 정말로 구원받을 사람 갈급하게 준비해놓고 시간표 준비해놓고 맞추셔서 딱 만나게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보시게 된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번 주간에 딱 나갔는데 그분이 복음을 딱 너무 갈급하게 잘 받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딱 준비해놓고 제가 그분 다시 못 만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로 조금만 자세와 중심이 딱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만남을 준비해놓고 붙이신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팀이 돼갖고 이 팀이 어딜 들어갔습니까? 황금어장 들어간 거예요. 그 황금어장이 그 당시 어디였습니까? 회당이었어요. 그 회당을 들어간 겁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서 황금어장 캠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대상자가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이방인이죠. 근데 유대인만 모이지 않고 많은 헬라인들도 그 유대인의 회당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팀이 뭐였습니까? 이 팀이요 복음운동을 한 거예요. 여기서 여기 사절을 보니까 이 회당에서 하는데 여기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뭐라고 돼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다고요? 붙잡혀서.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현장 나가시고 여러분 지역 현장 나가실 때 말씀에 붙잡히시면 됩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전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체험하시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체험했어요. 현장에서 성령께서 내 입을 벌리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게 하시는데 진짜 제가 말씀에 붙잡혀 봤다라는 그 체험이 있어요. 제가 복음 전하면서. 여러분 어디서만 나오냐면 이게 현장에서만 나와요. 바울이 제가 어떻게 했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현장에서 증거하는데 그 현장에서 종교인이었던 이 유대계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이 유대인들 중에서 핍박자가 나왔죠. 유대인들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했다는 겁니다. 핍박을 받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다. 그러면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요 이방인에게 가겠다. 다시 말하면 전도 방향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하고 제가요 현장 사역하다 보면 핍박도 받고요 문제도 생깁니다. 그때요 뭘 딱 잡으셔야 되냐면 중요하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전도 방향도 있어요. 그것도요 딱 잡으시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예전에 알고 있던 사람들 기존 신자들 복음 받고 있었던 복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했더니 안 듣는다. 그러면 그 지역과 그 현장의 불신자들 정말 복음 잘 모르는 사람들을 그쪽에 방향 맞추면 훨씬 더 낫겠죠. 근데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뭘 또 준비해놨냐. 시간표를 딱 맞춰놓으시면서 두 번째 준비하시는 응답이 있는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디도 유스도. 이 디도 유스도를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디도 유스도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 집을 제공하면서 그 집을 중심으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한 그 사람. 이 사람의 집이 교회가 됐어요. 고린도 교회. 제가 이번에 고린도 갔다 왔잖아요. 고린도를 갔는데 그 터가 있는데 회당 터는 안 보이더라고요. 회당 제가 가면서 야 내가 디도 유스도의 집을 보러 가는구나 하고 갔더니 디도 유스도의 집은 없었어요. 회당 터가 없어갖고 회당이
저쪽 어딘가에 있었대요. 근데 그 회당이 있었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그 회당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이라는 그 있잖아요. 그 무슨 조각을 찾아내서 거기 박물관에 있는데 그 회당은 없어졌어. 디도 유스도의 집도 그 근방이었을 건데 그냥 가면은 거기 다 사진 찍어놓고 어디 여기 근방 어디였겠지 하고 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갔다 오면서 그래도 되게 많이 생각했어요. 아 여기 거의 2000년 전에 이 현장에서 이 집에서 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났겠구나. 이 디도 유스도가 집을 오픈해서 그래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시스템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그 디도 유스도라는 제자가 시스템이고요. 그 제자의 집 시설입니다. 그 집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지역이 복음 운동 속에 들어오도록 하는 그래서 항상 바울 전도의 특징적인 게 뭐냐면 한 지역 이름이 나오고 지역의 제자 이름이 나오고 그 제자의 집이 나와요. 그러면 고린도 지역이 나왔고 그 안에 있는 제자들 이름 나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제자죠. 여기 회당장 그리스보, 디도 유스도, 아볼로 이런 제자들이 고린도 지역 살리는 주역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들이 팀이 돼갖고 이 지역 전체가 복음 듣도록 원리스가 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해 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 얘기하면은 나를 중심으로 어떤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 복음 다 듣게 하고 어떤 시스템을 세워나갈 것인가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우리 신지사님은 이사 가신다 그러면 딱 이사 가잖아요. 그럼 이사 갈 때 딱 그러세요. 내가 제자고 나를 통해서 우리 집을 통해서 이 지역 그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복음 듣도록 해야 되는데 그럼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굴 준비해놨어요? 복음운동 함께할 제자를 팀을 준비해놨어요. 그럼 딱 가실 때 뭘 놓고 기도하세요? 아 이제는 하나님 내가 혼자가 아니라 이 시스템을 중심으로 팀을 꾸리고 이 팀 중심으로 해서 지역 전체가 요 말씀운동 속에 들어가도록 고고하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하시면 하나님이 알고 붙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전도문이 열리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중심으로 보니까 8절을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보 같은 사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이 이제 모여지게 되는 거예요. 왜? 시스템이 준비가 되니까 그릇이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 담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기도를 해보셔야 돼요. 맞아. 왜 나와 우리 교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전도 열매가 안 날까? 우리가 이런 중심을 갖추지 못한 상태 다시 말하면 복음 못 누리는 상태에서 요 중심을 가지고 요거 위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상태였었을 때 사실은 복음으로 우리가 결론 조금만 나잖아요. 결론 난 사람이 요거 하겠다고 마음 먹어야 하나님이 많은 제자들을 준비해놨다가 거기 이제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이신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구나. 이제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가정들마다 우리 가정에서 이런 운동이 안 일어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많은 제자들을 붙여달라고. 이거는 언약 잡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확신이 오잖아요. 저는 이 말씀 너무 은혜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잡아보세요. 말씀 잡아보시라니까요. 이 지역 여러분이 사는 그 지역을 놓고 요 언약 잡고 기도해보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확신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 힘이 아니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음성 들을 자, 오전에 강단에 얘기했던 예수님의 음성 듣고 따라올 사람들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동천학교에 준비가 되어 있고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전도가 안 되는 겁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가 전도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전도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니까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가 놓쳤던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응답받았냐? 바울의 상태를 보세요. 항상 그 바울의 상태를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제가 오전에 강단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오전 강단에서 뒤에 전도에 대한 부분은요 20분도 채 얘기 안 했어요. 제가 20분 정도밖에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 앞에 부분을 거의 30분 넘게 얘기했어요. 그럼 제가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훨씬 중요해요. 복음 누리는 게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나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것들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감당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중심 갖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사람 딱 준비해놨다가 누구에게 붙이시겠어요? 그죠? 누구에게 붙이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전도하려는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한 지역도 살리고 캠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바울은요 이거를요 1년 6개월, 시작과 끝이 있었죠.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어요. 이 기간 동안 바울은 캠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 운동하면서 여기에 국회 시스템이 완성이 되니까 바울은 그 시스템을 제자들에게 부탁해 놓고 이제 에베소 지역으로 떠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고린도 지역이나 이제 에베소 지역에 가면은 이제 아예 시스템이 아주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굉장히 어떻게 하냐면 신경을 써요. 이 시스템이 완전히 완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 지역 전체가 복음을 듣도록. 그래서 요 다음에 갔던 에베소 지역 가면은요 모든 한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더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 만큼 많은 제자를 준비하고 그 제자 중심으로 말씀 운동 시스템을 전역에 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언약을 잡으세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 내가 이 현장에서 홀로 다락방했습니다. 내가 이 현장에서 혼자 먼저 복음을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집을 통하여, 우리 이 현장에 나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을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해보세요. 진짜 여러분이 그거는 언약 잡고 기도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해달라고 기도만 하셔도 돼요. 기도만 하시라니까요. 지금 요거 놓고 기도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응답이 오면 응답 받은 대로 하면 되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놓고 거의 현장을 놓고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양심껏 우리가 기도를 못했던 거예요. 왜? 우리 상태 때문에. 근데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는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바꾸기를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인도받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 뿐이다. 그래서 오늘도 캠프 미션이기도 하고요. 오늘 여러분 현장 사역 딱 나가십니다. 또 여러분 주간 중에 또 현장 많은 분들 만나실 겁니다. 그러면 미션 딱 잡으세요. 어떤 미션 딱 잡냐? 여러분 진짜 거기서요, 나는 최고로 복음 누리겠다. 나는 이 현장에 최고로 복음 누리는 자 되겠다. 이제 요거 딱 결단하시고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 구원의 길도 그리시고 사모늘도 하시고 그러면서 진짜 여러분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도록, 그죠? 오직 성령 속에 들어가십시오. 오직 그때 주셨던 말씀 딱 붙잡고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현장에서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요 오늘 현장 나가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현장 나가서도요 저는 반드시 질문해요. 왜냐? 반응 있는 자만 하세요. 반응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복음 안 전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요 그 질문해보면 돼요.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해주러 왔다. 구원의 길과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은데 이 복음을 듣겠냐? 전 심플하게 물어봐요. 근데 듣겠다는 사람한테만 얘기해요. 안 듣겠다는 사람한테 얘기 안 합니다. 다만 몇 마디 얘기는 해줘요. 복음을 왜 들어야 되는지. 혹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꼭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자로 전달하면서. 여러분 원색 복음을요 딱
반응이 있는 자 있으니까 시간표 된 사람이죠. 시간표 된 사람들에게 딱 전달해 주세요. 그 중에 영접하는 자 있고 그 중에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전도 대상자. 근데 저는 이제 이번 주간에 뭐 신지사님 뭐 이사님도 아까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신지사님은 공릉동에 뭐 다시 올 일 있겠지만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시 볼 일 별로 많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럼 남은 며칠 동안 뭐 하셔야 되냐? 남은 며칠 동안 딱 이렇게 해보세요. 시간 나는 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무조건 내가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걸 전달 못 해줬다. 선물을 전달 못 해줬다. 한번 복음 들어보실래요? 1분짜리 좋고 3분짜리 좋으니까 내가 알고 지냈던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해주세요. 그냥 그것만 하세요. 뭐 영접 뭐 이후에 뭐 이런 것들도 신경 안 써줘도 돼요. 일단은 그거 하세요. 그러면 반응 있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또 시간표에 맞게 하시면 되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전체에게 전달한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게 제가 늘 이제 전도할 때 이제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시간표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얘기 드렸던 오전에 줬던 미션 있잖아요, 미션들. 이 사람들에게 뭐 전도 자료 전달하기, 작은 선물하기, 아니면 좀 가능하면 내가 기도 제목 기도 제목 받기, 뭐 이런 것들을 해갖고 이 사람 너를 놓고 내가 당신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영적 표시를 딱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복음 들을 수 있는 시간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아까 얘기했던 반응 있는 자에게 복음 전한다는 것처럼 여러분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시간표 확인을 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놓고 시간표 막 계속 놓고 흑암 꺾으시고 하고 있으시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초청, 방문, 연결, 혹시 이런 게 안 되면 직접 복음을 제시해서 살리면 됩니다. 캠프는요 이렇게 평상시에 늘 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거 얘기 드린 걸요 다음 6개월 동안 계속 하고 계시면서 사실은요 집중적으로 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요 캠프 기간에. 캠프 기간에는 무조건 복음 한 번씩 제시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남아있는 그 남은 기간 있잖아요. 지금 4월달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시고, 5월달은 뭐냐? 가정 캠프 달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달 캠프 한다고 보시면 맞아요. 할렐루야. 매달 캠프 하는데 5월달에는 가정 식구들 중에, 가문 친척들 중에 여러분 연결된 사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분들 중에 이제 복음 전하는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또 메시지 드릴 겁니다. 그러면 캠프 계속해서 빛을 발하세요.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지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그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네. 네. 저렇게 뒷머리를 붙잡고 우리 랩런트들 오늘 현장에 같이 좀 데리고 나갈 겁니다. 근데 저 친구들도요, 저는 이번 시간표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시간표 때는 제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저 랩런트 더 훈련시켜갖고 랩런트들하고 같이 어른들하고 팀이 돼서 나갈 겁니다. 좀 더 시간도 많이 잡고 이번 가을에는 좀 그렇게 해서요, 좀 그런 기도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 훈련시킨 아이들 그리고 내 자신이 지역에서 주변 사람들 계속 캠프하고 1년 내내 캠프하고 복음 전달하고 영접시키고 양육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놓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현장 나가기 전에 오늘 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현장 나가는 것 같고 전도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다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언약 붙잡사오니 하나님 우리 현장에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예비